올해도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네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낀다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인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닭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닭은 혀가 길지 않고 딱딱한 부리가 있어서 물을 마실 때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물을 마시는데요. 닭은 부리로 물을 콕 찍어서 고개를 하늘로 쳐듭니다. 그러면 부리에 잠깐 고여있던 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몇 번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어느 수탉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참 측은한 일이로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다 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이때 옆에 함께 있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해서 총 139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도 서두에 감사와 찬양은 아주 짧게 하고 거의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비중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굳이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타협이나 권면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 명령조의 이 말씀은요, 유예나 권고가 아니라 지금 즉시 행하여야 하는 절대적이며 복종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심지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이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있었고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늘 짜증과 신경질과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내 주변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한 솥에서 퍼온 국인데도
다른 사람의 국그릇에는 고기가 듬뿍 들었는데 내 국그릇에는 고기 떼국물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짜증과 신경질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좋은 것을 찾아내고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감사로 주어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따져보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굳이 안 좋은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행복한 상황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생활 철학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밧줄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1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장이라는 말은 rule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규칙, 법칙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어떤 규칙과 같이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룰을 벗어나지 않고 그 룰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 룰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룰, 즉 하나님의 말씀의 룰이죠. 감사는 마음의 기억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잃은 것에 대한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얻은 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잃은 기억, 친구를 잃은 기억, 사람을 잃은 기억. 이런 기억들은 모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게 합니다. 즉 잃은 것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얻은 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기억, 수입을 얻은 기억, 지식을 얻은 기억, 직장을 얻은 기억. 이런 기억, 얻은 것에 대한 기억은요,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으니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잃은 기억과 얻은 기억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잃은 기억을 굳이 떠올리지 말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얻은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에서 얻은 기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시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 목록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시편 136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역사가 감사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 때 행복했을까요? 맨날 감사했을까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들의 잃었던 기억을 끄집어내지 않고 얻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얻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여러분이 얻은 것들을 떠올려 보실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얻은 것 중에 단 한 개라도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한 개라도 생각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외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중에 많이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설교를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한국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실시간으로 다른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설교에 대해 평가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삶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대로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심하게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냥 듣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듣는 그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잘 아시죠? 욥은 자녀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욥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본문 17절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무신론자가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는 커다란 십자가를 세우고 교인들이 같이 행진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이 십자가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십자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친구가 평소답지 않은 그의 모습에 놀라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인가? 그러자 무신론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나와 예수는 말을 섞을 만큼 친하지는 않지만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라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십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그저 인사 차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람처럼 때로는 성의 없이 드릴 때는 없었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틀림없이 그냥 인사만 지내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데,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고 싶은 분이 그것은 맞는데, 때로는 나의 피곤한 심신이, 때로는 죄로 인한 이 불편한 내 마음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모자를 벗고 고개 숙여 예를 갖추는 정도의 행위로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작정기도가 끝났는데요. 작정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너부터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시작한 일은요,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교회에 오면 1층부터 이 3층 본당까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층 친교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새가족실, 2층 재정부실, 도고실, 또 뉴스룸, 당회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그리고 계단까지, 본당까지 의자 하나하나 붙들어가며 기도하며 다닐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셀 모임을 하고 기도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곳곳을 다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하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위해 다시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먼저 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저 한 주일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저도 완벽할 수 없고 제가 설교한 대로 산다는 것은 더욱 힘든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저 인사 정도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가 서먹할 만큼 하나님과 대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어색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공공연히 드러내며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그 한 주를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과 인사는 하고 지내는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분이라는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니 비록 일주일 동안 아주 어색한 관계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친절한 하나님의 청함에 무뚝뚝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주 반복하는 예배,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만남이 즐겁고 편안한 사이. 주님과 우리는 바로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될 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매일, 매 시간 감사해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너무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많은데 우리는 너무 큰 것만을 기대하며 엄청 큰 것만을 주실 때만 감사하고 있으니 평소에 감사할 제목들이 없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는데 아이가 인사도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혼내듯 말했습니다.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하지?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껍질도 벗겨주셔야죠. 다른 사람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오히려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사과를 주면서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껍질을 벗겨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베풀어주는 친절에 대해서 그까짓 것 가지고 라고 말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그까짓 것이나 대수롭지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준 사람은 그것을 주기 위해 많은 생각과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과를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사과를 깎아주지 않은 것에만 불평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지 못할 망정 주신 것에 대해서 왜 이것만 줬냐고 따지고 있으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다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